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경주자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경주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귀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함께 주님 안에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안에 있는 다툼과 분쟁이 해결될 때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고 지난 몇 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본받을 비유해서 말씀을 또 증거하는데요, 바울은 우리의 삶이 달리기 경주자들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보았던 운동 경기 가운데 이 달리기가 인생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본바를 비유하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보았던 달리기 경주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먼저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달리기 경주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승선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결승선을 바라보아가는 그 신앙을 경주를 할 때 표대가 우선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결승선을 달려나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 전력 질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경기자는 그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너무 숨차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전제입니다.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쓰고 있냐면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었던 그 다툼 때문에 이들이 뭘 집중하지 못하고 있냐면 교회가 세워진 본질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 달려가야 되고 표대를 봐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죠. 계속 뒤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잡고 서로 싸우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가 주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볼 때, 그렇구나,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경주자의 모습을 가지고 과연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생각했던 신앙의 여정은 표대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영적인 경주였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주자는 목표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십시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달려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여정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뭘 잡았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앞서 본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존재는 의로워졌다, 칭의라고 말씀드렸죠. 그 존재는 이제 내가 어떠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잠깐 보니까 자기 자신 돌아봤더니 내가 이거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걸 이루었다 함도 아닌 것 같다. 나는 이 속에서 지금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지금 이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야 할 존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달려가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왜 이와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들이 지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에 집중하지 못합니까?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깨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이 얻었다함도 아니고 내가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는 이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만족하고,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 뭐냐면 교만함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인간으로 남아버렸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에서 뱀이 인간을 이렇게 꿰일 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같은 수준으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가 교만함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왜 서로 다투고 있냐면,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는 거는 사명 붙잡힌 자의 삶이 아니라 서로가 계속해서 내가 더 옳고 내 말이 맞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들 안에 겸손함이 없으니 싸움이 일어나서 계속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 보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이 교만함을 갖다가 깨고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이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둘째. 우리 말씀을 먼저 볼게요. 자, 내가 내 몸을 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종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뭐가 두렵다고요?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실은 제자 훈련은 보통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제가 인터뷰할 때 가장 많이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교만함을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이라고 하면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되지 않고 항상 뭐하냐면 이게 내 안에 거룩한 이 긴장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한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없냐면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예배의 자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믿어도 그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지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멈춰버린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교만은 가장 경계해야 할 죄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자기 몸을 복종시키면서 이 사명 가운데 집중해야 된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이 교만함을 경계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늘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먼저 기억해야 될, 왜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또 보길 원하는데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주자는 푯대를 바라보고 달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3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이제 누굴 부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릅니다.
나는 달려가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내가 여지껏 살아왔을 때 내 스펙 가운데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 안에 있던 그 율법을 이루는 바리새인, 그것을 내가 의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내 속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이나 신앙의 여정이나 이것들은 뭐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 했나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셨다고?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서 나는 지금부터 달려간다.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정확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돼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부활의 영광,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최종 완성이 영화로운 그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바울은 표대를 보고 뛰어가려고 할 때 이것은 부활의 영광과, 보여주시겠어요? 구원의 최종 완성이 뭐라고요? 영화로운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달려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바라보지 않으면 뭐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냐면, 앞서 우리가 성경 얘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앞서 이미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형제들아 부르면서 다시금 이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나의 표대는 무엇이었냐면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끝나는 것이 아니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내가 나중에는 영화로운 존재가 돼서 주님과 다시 뭐 할 수 있다? 교제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냐면 달려가는 목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다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뛰어야 합니다, 달려야 됩니다 할 때 막연히 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활을 꿈꾸고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혜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실은 그 은혜 뒤에 뭐가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영화로운 존재로 누구와 함께 교제하는 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일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조금 교회가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또한 또 편해지고 하다 보면 뭔가 계속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사명은 감당하다 보면 필요할 때마다는 우리가 하나씩 맡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것들을 왜 하고 있느냐, 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느냐, 새로운 영혼들한테도 우리가 친근하게 달아가느냐, 그리고 오신 분들에게 왜 우리가 환대하고 나아가느냐, 이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영화로운 존재로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핵심으로 얘기하는 이 기쁨은 뭡니까? 내가 감옥에 처하고 내가 어디에 처할지라도 나는 어떤 존재다? 내가 부활의 영광과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나는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 땅 가운데에서의 이와 같은 다툼,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이와 같이 못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히브리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초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들을 다시금 유대교로 복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이 히브리서 편지가 그들의 손에 쓰여졌는데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저 사이에 수많은 증인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서 버리고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그걸 보았던 자들이, 증인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인내로서 이 경주를 해야 된다. 경주라는 것은 달려야 되기 때문에 숨이 가빠옵니다. 여러분 달리기 요즘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갑자기 누굴 쳐다보시는데, 네,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 풀코스를 뛰고 오신 분이 여기 한 분 계시더라고요. 누군지를 밝히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42.195km를 어제 뛰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같이 뛰었습니까? 혼자 뛰었습니까? 했는데 혼자 뛰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원래 경주자들이거든요. 이제 세 번째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할 말이 없는 게, 보통 혼자 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에? 저 어제 밤에 3km 뛰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걸어야겠다. 그러니까 혼자 뛰면 중간에 계속 뭐 하게 됩니까?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주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더 어렵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보다 외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네 주변에 증인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벗어버리고 좀 참아봐. 인내로서 이 경주를 함께 하는 거다. 누구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되게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가?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표현이 바뀌어요.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게 이 본문의 핵심인데,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경주자는 항상 함께 달리는 또 다른 경주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14절까지는 주어가 나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5절부터는 표현이 어떻게 바뀌냐면 15절 볼까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하면서 복수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미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 오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떻게 됩니까? 함께하는 자들로 바뀌어 나갑니다. 처음에는 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표대로 향해 달려갈 거야. 나는 이와 같이 달려갈 거야. 달릴 거야. 했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이 바뀝니다.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 이 구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실 건데, 보여주실 건데, 너희들의 믿음의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목표점이 달리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100m 가운데에 40m까지 뛰었던지, 어떤 사람은 60m까지 뛰었던지 상관없이 지금부터 뭘 하라고 되어 있냐면 그대로 행할 것이라. 뭘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가는 그 일을 지금부터 행할 것이다.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바뀌면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지 상관없이 지금부터 예수를 영접한 자라면 이 성화의 과정을 위하여서 뭘 해야 되냐면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대로 달려가야 된다. 예수님을 어제부터 믿었던지 그제부터 믿었던지 10년을 믿었던지 20년을 믿었던지 지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냐면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명을 나누자고 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 우리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또 얘기해요. 보여주실까요? 로마서
뒤로 보여주시면 제가 읽을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며 주사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무슨 얘기냐면요, 서로 뜻이 같은 자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 얘기는 여기 모인 하나된 공동체원들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 될 줄 믿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하라고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동사인 제자로 삼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사가 꾸미고 있죠. 가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들이 다 뭐 하기 위해서 하는가?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이 동사 가운데 함께 붙여서 나아가는 사명인데, 가서 너희가 세례를 베풀고 앞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해야 될 일이라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은 너희는 가라고 하셨던 이 복수, 나 혼자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마시고 먹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로 제자를 삼는 일에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주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경주자들과도 같다. 그 주보 보면 우리의 인생은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경주자들이다라고 제가 빈칸에 이렇게 놔두었는데요. 2인 삼각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같이 가다 보면 발을 못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다가 자빠지거나 하면은 목표점에까지 달려가는 것들이 되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합을 맞춰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목표점이 분명하다면, 표대가 분명하면 달려가야 되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결론 부분을 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들고 달리는 경주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쉬운 얘기를 지금부터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들이라고 하면서요, 얘기할 때 같이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뭐보다 이걸 이해하기 쉬운 게 없냐면요, 과거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이게 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경이 가장 먼저 전래됐던 게 누구냐면 바로 이 선교사님 때부터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1866년에 대동강 하변에 배를 타고 들어와서 그때 성경책 한 권을,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그것을 읽었던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변해지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한문 성경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읽어내질 못하지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은 어떤 일을 하길 원했냐면요, 또 보여주세요. 존 로스라고 합니다. 성경을 뭘로 번역하냐면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이 하셨던 이 일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혼자서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랑 또한 같이 했냐면요, 우리 함께 또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서상윤, 백홍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나라 만주에서 먼저, 저기 보시면 세 사람 보이시죠?
저분들과 함께 만주에서 일을 같이 합력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만주, 왜 만주에서 했을까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겪을 시가 곧 오는데요. 거기서 먼저 일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한학자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수정이라고 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은 일본에서 성경을 또한 번역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한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은 또 뭘 했습니까?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혼자 하지 않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만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면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번역을 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요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간했으면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옆에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아펜젤로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이 성경책을 들어와서 이것들을 보급하고 나가기 원하는데 아주 이른 나이에 풍랑을 만나서 순교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분의 이름이 적힌 관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언더우드입니다. 누군지는 알고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언더우드. 이 사람이 했던 일도 가장 중요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 번역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급하고 번역하고 이들이 한평생 동안 같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주자들로 살기 위해서 이들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전했는 줄 아십니까? 북감리교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한글로 된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가능한 한 빨리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달라며 간절히 울부짖듯 요청합니다. 누가요? 이 땅의 이민족들이 그랬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봤더니 이 민족들이 성경을 되게 많이 원하고 있고 이것들을 보급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썼던 편지에 보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보면 다음 보시겠어요? 한 자매는 10일간 성경보를 위해 쌀자루를 이고 수백 리를 걸어왔고 다른 이는 아이까지 업고 왔는데 그들의 손에는 손때묵을 고 낡아 빠진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씨를 뿌리기 위해 조선에 왔는데 이미 맺힌 과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성경이 권서들에 의해서, 우리는 요즘 권사님들 얘기하지만 권서, 이 성경을 보급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 땅 가운데 보급이 되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남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 선교사님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성경 좀 더 빨리 또 보급해달라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이민족들을 이 선교사들이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Bible lovers.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 민족, 이 조선에 있는 이 민족이 너무나도 성경을 사랑하고 Bible lovers라고 불렀던 이 민족을 보면서 가만히 있질 못해서 이와 같이 본부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 분들이 어디 성경 번역한 걸 가지고 가서 어떤 민족의 말로 바꾸고 그것들을 사역하면서 이 민족이 지금 큐티지를 원합니다. 성경을 원합니다. 보급해 주세요. 예, 알았어요. 그런데 본국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돈이 없다고 한 얘기도 하고 지금 그 민족한테 지금 재정 전달하고 할 때 어려움도 있다고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이 너무 성경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당신들은 믿음의 경주자들로서 너무나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냐? 1904년 어디서요? 원산에서. 그때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1907년 평양에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를 주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갖다가 받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의 다시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심장을 심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주여 은혜를 달라고, 주여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주여 회복을 달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던 민족이 누구냐면 이 민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 여러분들과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면서 나아가지만 이 사랑의 샘물교회도 감당해야 될 건 뭐냐면 이곳 가운데, 이 광교 지역 가운데, 이 경기 남부권의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손에 성경을 들려주고 말씀을 알려주고, 지금 너희끼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울 때냐, 지금 너희들끼리 유익을 따질 때냐, 이 믿음의 경주자들처럼 선교사님들이 자기 자식들 다 잃어버리면서 이 땅에 성경을 들려주셨듯이 너희가 이제 받았으면 너희도 흘려보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 다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다 이렇게 장난쳐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읽기만 하면 그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성령의 감동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도 주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자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그곳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그곳이 어디든 간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당신들도 나와 함께 뛰는 뭡니까? 경주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뭡니까? 경주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도 그동안 어느 교회에서 섬기고 뭐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는 다 같이 뭡니까?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나만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세워지고 있는데 바라기는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혹시 좀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의 샘물교회를 한번 소개해 주시고, 이곳에는 바이블 러버스, 성경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또 누가 있냐면 흔한 남매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또 누가 있냐면 맛있는 것도 많다. 그리고 이곳에는 영적으로 힘들어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와서 회복이 일어난다. 그리고 작지만 공동체를 점점 이루어가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모이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걸 감당할 힘도 그렇게, 누군가 저보고 목사님 열정 터지시잖아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요즘 은근히 많이 머리 아픕니다. 근데 아까 왜 제가 주중에라도 열어보겠냐 한 이유는, 여러분 대단한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중에 모이세요? 왜냐면 그냥 오기 힘들어하니까 전화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도 좀 열어놔야 와서 그래도 좀 할 사람들이 오겠죠. 여기가 병원이고 여기가 무슨 음식점이면 그냥 언제든지 와서 먹고 페이 내고 가면 될 텐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돈을 그렇게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라도 결제를 해야 들어오기가 편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주님의 몸이고 함께 뛰는 경주자들이 있고, 그리고 먼저는 그 공동체에 이르기 전에 좀 개인이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여기 아픈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회복이 되면 천천히,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에 이뤄가다 보면 믿음의 경주자들로 같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신 사명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위해 달려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표대로 삼고 달리는 경주자가 되게 하사 뒤에 있는 것에 시선을 뺏기지 않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경기의 경주자들임을 깨닫고 함께 달려가 승리의 기쁨을 다 같이 맛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몫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번 주에도 보고 계십니까? 우리 건물주 분? 네, 저한테 뭐라고 해요? 목사님 요즘 라이브 방송 안 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니요,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날 여기 사람 많이 온 우리 그날 뭐 우리 설립 예배 드린 날, 근데 그날 약간 저희가 좀 동영상으로는 지금 저장했지만 라이브가 그때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보시고는 요즘 이렇게 생중계 안 하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아니요, 합니다. 그리고 심심할 때마다 저 보러 오십니다. 그러면 저는 제 사명은 뭡니까? 보고 계시면 제가 복음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함께 오셔가지고 은혜 나누는 그 가운데에서 함께 또한 초청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또 바라기는 여러분은 계시는 광주에서 또 뭐 수지에서 판교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강남에서 서초에서 방배에서 그리고 남양주에서 여기 보면은 지난주에는 목동에서도 오셨는데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지다 보니까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이렇게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실 때마다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누리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씩 세워갈 때 주님 원하시는 일들 감당하며 나아가면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저도 기쁠 것 같습니다. 얼굴 표정이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보다 오늘 조금 덜 밝은 것 같아서 목사님이 오늘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조금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